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형통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도 배를 끌고 이제 노를 저으며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했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피곤하셨을 거다 생각하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큰 풍랑, 그 안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선생님이요, 일어나 보십시오. 큰 풍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큰 풍랑 앞에서 그 바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시련과 고난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주시는 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보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편적인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고 믿음을 넘어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은 모든 일이 술술 잘 되어가는 것, 풀려지는 것, 더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시련과 고난 없는 형통은 없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구나 이 상황을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주의 율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시련과 고난,
이것을 형통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셉은 누구일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몇 명의 형들이 있어요? 10명.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셉은 17살입니다. 적어도 10명의 형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형하고 최소한 17살 차이는 나겠죠. 근데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셋째 그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첫째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저 막내를 좋아하지? 하면서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생기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저 펄펄 뛰어노는 그 요셉을 보면은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막 손에 주먹 쥐고 막 이 안에 분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요셉이 등장합니다.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의 볕단 11볕단이 탁 일어나서 저한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먹이 운다 하면서 막 분을 막 삭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한번 봐준다. 그 다음날 또 나타난 거예요. 형님들 또 꿈을 꿨는데요, 11별이 저한테 또 절을 하는데 그 형님들이에요. 아유, 이거 죽여 살려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형님들은 작전 회의를 합니다. 저 어느 순간에 나를 이제 만나기만 하면 진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이지는 말자.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큰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얘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다시 애굽의 보디발에 있는 시위대장한테 또 팔게 된 거예요. 현재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서 살지 않고 타향살이, 진짜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않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 잡채만 보면은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과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을 향하여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이 팔아넘기고 형들과 멀리 떨어지고 고향을 떠나고 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만 보면은 누가 형통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하면 아유 내 신세야 하면서 내가 극단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 뒤에 보면은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이 무엇인가 하면 형통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보디발의 집에 있다 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때도 함께 하셨다. 앞으로 내 인생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통은 누가 주시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놓고 보면은 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에 투자해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이 장사도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나 결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선은 어긋나 보이지만 우리의 길은 바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얻는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비록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과 고난의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요?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한다. 우선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함께 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에게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 연애하셨습니까? 중매하셨습니까? 중매로 만난 분들도 있고 연애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누군가가 소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1년 동안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수원이고 저희 아내가 사는 곳은 청주였습니다. 수원에서 청주까지 가는데 한 1시간 40분, 뭐 길 막히면 한 2시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분명히 오늘 만났다가 이게 헤어지면은 전화로 이야기를 해요. 뭐 사랑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뭐 이게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통화하면서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그는 예배하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해가지고선 여러분 삶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항상 교회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너는 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말씀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놓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삶을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통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우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네.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우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는가? 우리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
질문, 궁금해 해야 됩니다.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요셉을 보는데 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네 하면서 요셉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아빠랑 살 때, 아버지랑 살 때, 형제들과 살 때 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계속 이 안에 분이 있고 미움, 다툼, 시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형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너 죽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늘 요셉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동을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형통한 삶을 주냐면 성실한 사람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형통을 주신다. 네. 현재 요셉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은 것을 맞아야 되고, 이런저런 종은 자유가 없이 하라는 대로 그 신분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주인이 그 종 요셉을 볼 때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범사에 형통하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말에 어긋남 없이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그 말에 순종을 하였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 봐도 저 사람은 인정,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성실하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술, 담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술자리라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나도 모르게 나 교회 다니는데요,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다르긴 달라,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위에 있는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할 때가 있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은 10분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갈 준비, 퇴근할 준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까지 일하고 뒷정리하고 나갈 때 내가 조금 더 정리할 것은 없는지 조금 5분, 10분 퇴근하게 되고 출근도 조금 더 빨리 해서 내가 직장, 회사 이게 한번 돌아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한순간 한순간 쌓이게 되면은 야,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그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삶 가운데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참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참으십시오. 양보할 수 있으면 많이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장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무 깎지 마십시오.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종으로 팔았습니다. 보디발 집으로 종으로 살면서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어진 일에 종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한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